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나의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라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말과 책을 따라갑니다. 혹은 자신의 경험, 생각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것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공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따라가면 영적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들어가는 우리 메시지로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20여 년 동안 홍 목사님께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또 1번에 1번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왜 분리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물론 맞지만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자기 생각, 내 생각에 빠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지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보면은 이 원죄로 인해서 저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자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남자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으니까 일하는 것도 축복이고 이제 아이 놓는 것도 응답이지만은 불신자들은 요즘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본인들도 감각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게 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 저주라는 걸 아는 거죠. 세 번째 보면은 사단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고통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사단의 소속이 되어 영원한 저주 속에, 지옥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나를 공격하는 거였습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그 환경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사단의 공격이었구나. 여기에 속지만 않으면 되겠다. 그게 영적 문제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문제를 깨닫는 또 이런 사단의 공격에 속지 않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만 그리스도인 것으로 결론을 내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으로 우리 인생의 완전한 결론을 내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 그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로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신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으로 예언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길을 여셔서 이 축복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게 선지자의 축복이죠.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가장 축복이죠. 세 번째 보면은 신분 권세만 우리가 이제 누리면 됩니다. 영적 문제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로 결론 냈다면 이제는 신분 권세만 누리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 성령께서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시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다면 가장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권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사단의 권세가 다 결박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은 237 나라 복음화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문제 아셨고 그리스도를 아셨고 신분 권세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거 모르고 열심히 착하게
아무리 해봐야 영적인 문제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사단의 공격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 누리면 모든 부분이 다 정리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보면 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이제 묵상하고 체험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떠나 영혼이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린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전에 멀리, 골로새서 1장 21절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참 생명을 얻게 되었고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받게 됐고 참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우리는 상급만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니. 예수님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이 생명이 충만해져서 현장에 전달되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예수님을 묵상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더 풍성해져서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이제는 아는 게 아니고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응답이 와야 됩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왜 인생이 안 됩니까? 저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로마서 3장에 보면 특히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은 무서워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한단 말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죠. 이게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가장 어리석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참 의인이 되어 모든 죄책감,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됐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의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세 번째 보면 이 의가 충만해져서 현장에 전달되면 모든 저주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 이르게 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의가 충만해지면 모든 곳의 저주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즐거움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내가 맡은 기관, 내가 맡은 곳, 내가 가는 지교회, 내가 만나는 사람 다 즐거워야 된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무조건 다 밝게 해라. 다 밝게. 다 즐겁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즐거움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면 나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왕적인 권세입니다. 나는 사단에게 속아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거짓, 욕심, 살인, 거짓 이 속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9절 여기도 보면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뭘 사랑하냐? 어둠을 더 사랑한다. 어둠 쪽으로 계속 가는 거이지. 여기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세상을 막 따라갑니다. 거짓을 따라가다가 세상 풍속을 따라가다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사단에게 눌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죠. 두 번째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참빛을 소유하게 되었고 어둠이 하나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둠이 있습니까? 어둠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완전히 다 빠져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9절 보면 예수님 뭐냐? 예수님은 참 빛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빛을 믿으라 너희는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 인생이 이 빛으로 환해졌습니다. 그죠? 어둠아 물러가라 뭐 사단아 꺾여라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왔는데 이 빛을 충만하게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과 내 안에 있는 빛이 내 안에 있는 의가 충만해져서 전달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 좋죠. 여러분 개인이 행복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가 다 응답받았어요. 이제 해야 될 분은 뭐냐? 충만해지는 겁니다. 충만해지는 것은 말씀 속에서만 되어지고 기도 속에서만 되어지고 현장 속에서만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나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이 충만해져서 오늘 또 마지막에 말씀해 보면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빛입니다. 산 위에 산이 여러분 못 가려요. 태양빛도 못 가리는데 그리스도가 들어온 이 빛을 누가 가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오늘 생명과 의와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한 주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에 메시지 보시면 자, 첫 번째로 복음을 누리는 것은 임마누엘을 24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누리게 되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이 필요 없어집니다. 임마누엘을 24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이 복음을 이제 누리는 정도가 아니고 충만해지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나의 어떤 부분이 안 살아났다면 복음으로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어떤 노력으로 어떤 방법으로 안 될 겁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것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아무 도움도 필요 없다. 내가 가진 이 복음으로 나는 충만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현장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세 번째, 이러한 응답이 237로 이제 전달이 되게 됩니다. 내 생각은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하겠나?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세계복음하러 다 인도하고 계셨구나.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렇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은 다 살아난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저주가 다 무너진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빛이 임하고 어둠은 다 떠나간다. 이게 나의 신분 권세다.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려서 현장이 다 살아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만 풍성하게 누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 누리는 그 축복이 나도 똑같이 누려져서 우리 현장에 그대로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